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을 허락하사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담비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가람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영혼과 삶의 터전을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닫힌 문은 열리고 열린 문은 더 크게 열리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밝은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의 깊은 섭리로 저희가 오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복을 오늘도 얻으며 누리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궁유를 기다리오니 거룩한 능력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나아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가료하고 진찰받고 약물받고 또 재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 주셔서 모든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삶의 터전도 계속 안정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세움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역할을 하던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또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열정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자녀들 어릴 때부터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집중하게 하셔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하시며 또 장래의 문제, 직장, 일,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분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한 교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류가 있게 하사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일터가 인간의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배우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일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복된 열매가 맺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잘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도전과 배움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시고 감사함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늘 열정이 넘치고 도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어두워지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이 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 우리가 마땅히 같이 받게 될 훈련, 연단, 그리고 기다림의 과정 등 다양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이 중간 내용, 중간 과정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좋은 결과, 좋은 환경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리고 단기간 내에 어떤 좋은 결과, 어떤 열매가 생기지 않으면 실망하고 낭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환경,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길로 빠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부모님만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을 텐데, 내가 뒷바라지한 만큼 자녀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잘 해주고 따라주었다면 지금 나도 자녀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면서 자녀 자랑하면서 살았을 텐데,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이런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지 않았을 텐데, 끝이 없는 목록을 나열하는 사람들입니다. 핵심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타인의 주변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일을 너무 쉽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더 큰 비난, 더 큰 원망이 일어나서 결국 모든 일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부모, 자녀, 배우자, 나아가 사탄까지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 전체, 곧 과거, 현재, 미래를 지배하십니다. 누구를 만났으면 지금보다 더 멋지고, 어떤 환경이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라는 이 생각, 사실은 사탄의 감언이설이고 후회 전략입니다. 사탄의 이 유혹적인 말은 현재의 우리에게 불만과 비난의 화살을 계속 가득 채워줄 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오는데 바로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의 경우입니다. 사탄이 욥의 현재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망가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은 욥을 철저히 파괴하고 철저히 무너지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사탄 때문에 현재는 비참했고 미래는 암울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욥은 사탄에게 단단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뒤에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욥이 큰일 났네. 쟤 어떡하지? 욥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욥의 잘못되는 건 아니야? 욥이 괜히 사탄을 만나게 됐어.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 바람에 욥이 저렇게 힘들게 됐어. 사탄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욥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욥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욥이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욥이 포기하지 않으면 욥은 승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욥은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와 고난에 빠진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네? 너 힘들겠어. 어떡하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욥이 지금 우리와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같은 간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달나라에서 쳐다만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랬다면 욥은 절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본문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왼편에서 오른편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자기가 못 볼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면 내가 순금이 되어서 더욱 가치가 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10절이. 저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저를 끝까지 책임지실 유일한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실족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욥의 신실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 후에 실제로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만약 욥이 자기를 이렇게 만든 상황, 그것이 사탄이든 사람이든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비판하면서 계속 꾸짖는 그 여러 친구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내가 이 일만 끝나면 어떻게 하나 봐라. 내가 너희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상황, 사람들 찾아서 끝까지 응징할 거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절대 욥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사탄이 마음먹은 대로 우리를 파괴할 수 있었다면 사탄은 오래전에 우리를 완전히 부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방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참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이리저리 생겨도 허둥대며 요란 법석을 피우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일을,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만났을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영혼에 있는 이 잘못된 찌꺼기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벗기신다, 버리게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찌꺼기는 싹 제해버리시고 순금 같은 영으로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실족을 통해서, 실족할 만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끗하게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껏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실족할 만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걸음종이로 다 걸러내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금이 되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